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에서 29절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로 아노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 함께 구하였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로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너희들도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청년 여러분, 오늘도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랑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라고 하는 요한일서의 첫 번째 대전제를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단,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이단에 대한 이단과 관련된 이 폐해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죠. 지금도 셀 수 없는 곳에서 온갖 이상한 이단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잘 세워가는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대적자들과 이단과 또 핍박자들에 의해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팠던 공격은 바로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핍박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초대교회는 제거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믿음 위에 더 서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바라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힘을 가지고도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일을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이단이었던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지주의 사상을 이용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쪼개버리는 위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주된 주장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서로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는데요. 어떤 성경 연구자들은 이 요한일서가 이 사람의 주장을 대적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다라고도 주장할 만큼 그 시대에 이러한 영지주의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이단의 세력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을 비롯한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도들도 이 사실을 깨우치게 하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와 관련된 귀한 가르침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요한도 이런 지점을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시대를 마지막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꽤 긴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잡고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모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될 때까지 이 세상의 악을 잠시 참고 계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모으시고 보호하시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과 또 재림의 때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세력, 이렇게 두 세력은 묘한 갈등 관계를 역사 속에서 맺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자들은 안타깝기만 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진리도 별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매서운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19절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 멀리 밖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원래 있던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똑같은 증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뒷일을 당부하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공격은 두 갈래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는 외부에서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공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침입해오는 공격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비교적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비진리의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판단하는 그 잣대 말인데요. 교회는 이래야 하고 또 저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선입견, 스테레오타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교회가 더 잘 살아야 하는 거 맞고요. 교회가 더 거룩해야 하는 거 맞고요. 교회가 더 깨끗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세상은 교묘하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자기들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팔짱을 끼고 교회를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게 있죠? 냄새나고 더러운 자기의 그 욕망, 죄의 욕심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마치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평등을 지향하는 삶인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삶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다가 결국 자신까지 넘어가 버리는 그런 공격이 교회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마블 영화 진짜 좋아하는 걸 아실 텐데요. 마블 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큼 덕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덤비실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덤비시고요. 요 몇 년간 이 마블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비단 마블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마블을 인수한 이 디즈니라는 제작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PC주의에 대한 문제가 이 몇 년간 마블을 아주 좀먹고 있는 아주 악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PC에서 말하는 것, 인종차별 철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흑인 배역이나 흑인 배우들도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죠.
그리고 여성들의 역할이 늘어나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남자만 등장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영화에. 그런데 제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여기에 교묘하게 동성애를 섞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터널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과학자 포지션의 캐릭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캐릭터를 표현하면서 원작 코믹스에는 있지도 않은 동성애자 설정을 거기다 딱 끼워 넣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설정만 추가해놓고 얘는 성소수자구나, 동성애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한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남성 동성애자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대놓고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장애 여부나 또 재산이나 학력에 따라서 당연히 차별받아서는 안 되죠. 교회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반대하는 건 여기에 교묘하게 끼워 넣은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이 법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동성애 커플의 주례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목회자들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뿐인가요? 소식을 접한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이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이런 것과 비슷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오히려 개막식 자체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요? 자기들의 더러운 욕망을 자유나 또 인권이라고 하는 선한 가치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더러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사탄의 아주 악한 계략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묘한 계략에 넘어가서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데도 아무 저항 없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교회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단적인 가르침, 그리고 이단적인 예배, 그리고 이단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를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단은 마치 자기들이 내가 정통 교단이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우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등등이 정통 교단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이단 종파의 교주가 유일하고 무오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견해가 있죠. 그러면 사이비는 뭐냐? 이 전통적인 사회 규범을 벗어나서 끔찍한 광신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이비입니다. 우리가 작년 초에 넷플릭스에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이런 사이비 종교들의 아주 끔찍한 죄악들, 범죄들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금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공격은 이런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공격은 멀쩡하게 다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또 쓴뿌리, 그리고 피해의식,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서 공동체를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의 시기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먹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게 아주 아픈 가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로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공격을 요한은 한 가지로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교회를 공격하려는 안팎의 이런 모든 공격은 결국 다 여기로 수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애써 감추지 않으려고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그 죄의 짐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다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든 그 무게를 줄여보고자 예쁘게 겉을 포장하고 있는, 겉만 포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들이 바로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또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따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도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속한 나는 예수님께 속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를 뜻하는 말인데요.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세움청년부에 처음 와서 가장 많이 놀랐던 지점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요즘 시대와 아주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놀랐던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떤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점점 개인주의, 그리고 핵가족, 그리고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또 모이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움청년부는 공동체 의식이 너무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께 속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예수님께 속한 여러분에게 내가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는 서로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위협할 때, 또 세상의 열매가 더 달콤해 보일 때,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기댈 곳이 없을 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각자가 가진 부족함과 또 실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음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24절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특히 24절에는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한글로 봐도 마찬가지고 성경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로 3번이나 등장하죠. 이 사도 요한이 특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동사는,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영원한 거주지를 차지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 영구적인 거처로 삼아서 거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데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리더들과 함께 다짐한 것이 있죠. 바로 성경을 읽자라는 것인데요. 많은 리더들이 함께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면 좀 많이 찔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부끄럽지만 제가 대문자 피어서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단위 초단위로 이렇게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바쁘게 하루를 막 보내다 보면 말씀은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넘어가는 날도 솔직하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저를 너무 정죄하지는 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면 27절의 기록대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 설교의 시간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은 새로운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것이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숨겨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결국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면 다른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 쓸모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인 헛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밝히 드러난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을 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편지를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28절 29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나무에서 떨어져서 말라버린 가지에서는 선한 것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 잘 접붙여져서 그저 잘 매달려 있기만 하면 나무는 그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나무로 인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나요? 아까 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목사도 성경 읽는 것을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통해서는 싫어도 풍성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나무 대신,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인함이다라는 거죠. 우리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종교개혁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보니까 오늘이 처음 설교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유산을 돌아보고 또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 종교개혁지에 가서 말씀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그 유적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러는 것일까요? 이미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의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제들은 애써 성경을 읽고 가르치지 않아도 성도들에게 지옥에 대한 얘기만 하면 알아서 사제들의 발 앞에 와서 벌벌 떨던 그런 시절이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죄를 지은 것을 사제들에게 고백하고 그들에게 죄 용서의 선언을 받는 것이 당시 성도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식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유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성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좀 중보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헛된 믿음, 그리고 흠이 없는 예수님을 낳으셨으니 분명히 마리아도 흠이 없이 태어났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중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사람이 만든 전통과 또 예식만이 드려지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 자체로 아무 능력도 없는 빵과 포도주지만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만질 수 없는, 함부로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 이런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면서 교회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도 못했고 사제들은 라틴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을 줄은 알았지만 읽을 필요가 없는 상태로 중세 천년을 보내왔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아도
금방 이런 그들의 헛된 믿음이 오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랬고 쯔빙글리가 그랬고 또 칼빈이 그랬고 다른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진짜 조금만 읽기만 해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구원, 예수를 믿어, 그게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을 구원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유함보다는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들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천년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그림이나 글들을 보면 심심치 않게 이 로마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서 로마 카톨릭의 그 중심부를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예배당, 그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배웠던 건 우리의 믿음이 현재만을 바라보고 주저앉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를 잘라내는 것, 그런 삶이 스스로 종교개혁자의 후예라고 주장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종교개혁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적그리스도의 방해가 개혁자들을 아주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이 교황청으로부터 가해지는 외적인 압박이 또 핍박이 있었죠. 많은 개혁자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고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몰래 숨어 지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 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또 오직 은혜만을 부르짖게 하는 그 말씀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울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당장 10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영광 가운데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그 날이 그냥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기 전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이 원수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비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가장 참혹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과 같습니다. 복음을 초라하게 만들고 또 세상이 더 멋져 보이도록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맹렬하게 그 전장 가운데서 싸우고 있고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쟁터에는 저와 여러분들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전투에는 예수님도 함께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스포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그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싸움이 정말 맹렬합니다. 치열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에게 끝은 정해져 있다, 우리에게 승리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도의 노래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